오늘은 13장, 다음 주는 14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압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아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늘 틀어주고요. 또 오페라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 팝송의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사를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삼손만큼 복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설교한 말씀은 참 적은 것 같아요. 삼손에 관한 말씀 성경에 모두 다 복음의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죽은 종교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또 언제나 기억 속에는 나실인으로 삼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자가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일정한 기간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을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실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 달라졌어. 달라졌다는 말은 자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참 나는 저런 거 매이어서 사는데 교회 다니지만은 그런 것에서 참 자유하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가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실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많은 오해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에서 나온 건데요. 구약은 유대교, 신약은 기독교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격적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그 어디에도 없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만든 죽은 종교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그런 죽은 종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못 이해한 유대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과업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유대교에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 계시의 본질인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다 했죠. 유대교의 최고봉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표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에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그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는 걸 거듭난 것이라 생각해요. 도박꾼이 도박 끊는 걸 거듭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 굉장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할 때 이 질문이 있어야 거듭남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으로 이해한 것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럽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뻔히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각성케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달 봉사가 참 많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시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난다는 걸 말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럽니다. 이럴 때에도 물과 성령을 교회의 전통과 예법을 따라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장로교 쪽에는 물 세례를 강조하고 천주교는 또 더 강조하지요. 그래서 영세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임종시에 반드시 영세를 주지요. 그리고 순복음 쪽에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물로 태어난 사람들,
자연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의 양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시요, 성령에 의해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출생이라는 신비를 이해해야 됩니다. 출생이라는 신비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 그럽니다. 그 태아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난 뒤에 어머니 양수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아이인데 출생하고 나면은 노는 물이 달라집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지만은 태어나고 난 자연인은 먹어야 삽니다. 공기 속에 삽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어머니 뱃속의 아이와 태어난 아이가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그 안에 신비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법적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됩니다. 태어난 아이 나자마자 죽이면 살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나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고요. 거듭나게 되면은 똑같은 뇌예요. 예수 믿는다고 뿔 하나 더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노는 물이 달라지는 신비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된 삼손이 불임 여성 마노아의 아내에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려면은 성경과 신학만 주구장창 읽는다고 안 됩니다. 인문학적인 도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 자연과학 위에 인문과학, 인문과학 위에 철학, 철학 위에 신학이라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옛날에 종교인이 되는 것은 신부가 되려면은 자연과학에서부터 모든 거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이 다 물리학자들이고 이랬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의 진리까지 다 포함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람들 중에 유시민이라는 친구가 보면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똑똑한가? 책 한 권 읽은 것 가지고 100권 읽은 것 같은 논리를 펴는 사람입니다. 책에 대한 이해가 많은 거겠지요. 어떤 사람은 또 100권 읽고 한 권도 안 읽은 것 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50보 100보입니다. 유시민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읽은 책인데 소스는 이야기 안 하고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자아는 뇌에 있다 이런데요. 사람은 뇌에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뇌의 존재의 이유, 그건 본업이라더라고요. 본업이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라 이러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가치 판단의 생각은 생존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 뇌가 본업을 망각하고 부업으로 하는 짓이 있대요. 이제 생물학자 이야기죠. 그 부업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이해를 한대요. 어떻게 하는가?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는 뭔가? 이건 원래 내가 하는 기능이 아니고 부업으로 내가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이 내가 본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끔 본업을 망각하고 부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자라 그런데 사실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인문학적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그래서 인문학은 현상을 잘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로 부업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진보주의자들이고 본업 쪽에 기울어져 있는 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인데,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부 지 살려고 사는 세상 속에 지 죽더라도 의미 찾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놈들은 위선적이다 이런다네요. 사실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면 거기에 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주입하는 말이 신명기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은 우리에게요, 도적질하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유혹을 하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으로만 사는 게 인생이다. 우리 내의 본업에 그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뭐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거다. 그건 우리의 본질적인 인생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있어 거듭난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려면은 이 나시린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시린이 되려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은,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럴 때에도 말씀으로 사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 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큐티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 그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얼굴 인식하고 나의 외형을 가지고 식별하는 걸 안다고 생각하면 천만이지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내 말에는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게 인격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김건희 씨는
구약을 다 외운다는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밖에 못 외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나를 식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을 깊이 듣고 교감한 사람은 나를 알게 되겠지요. 성경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다른 게 뭐냐면 교감의 능력이에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인간이 만드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해놨잖아요. 하나님은요, 공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얼굴을 보고 식별하고 아는 것 정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피조물에 대한 공감이 인간과는 다른 공감이 있구나.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부모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존재케 한 존재의 근원이지요. 부모의 얼굴 식별한다고 해서 부모 아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큰 차이는요, 공감력이라 봐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13반을 끼맸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그거 보여주지 마 이런다고. 징그럽다고. 제 처가 그랬는데 보여줄 나이 못 보겠대.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하면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그게 존재케 한 부모잖아요. 그걸 보이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 됩니다. 애들에게 부모의 그 모습이 보여지면은 사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을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이면은요,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숨은 죄가 있지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에 눌려서 종교인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당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 이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인이 되는 것도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듯이 똑같은 인간이 성령에서 거듭나는 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게 나실인의 불임 마누아의 아내에게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나실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와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은 큐티 하는 거나 성경 몇 절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진짜 제자 훈련은요, 제가 장종일에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교인들이 말할 때 보면은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위선자라고 할 때 억울하게 느끼는 거와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보는 가치 판단하고 교인이 보는 가치 판단이 다를 때에 그 차이는 뭐냐? 나는 복음을 말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만요, 말하면은 그게 내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세요 이럽니다. 목회 40년 가까이 하고 깨달은 좀 멘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들은 설교를 기도문 작성해 보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냥 금방 안 됩니다. 천지 개벽하듯이 메시아가 오면 변화된다고 하는 유대교에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겨자씨를 형상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잘한 거예요. 누가 했는가? 성당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3년 다녔습니다. 그분이 오리곤인가 어디 미국 주립대학의 디자인과 박사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발탁대가 국가 브랜드으로 간 분인데, 이분이 3년 설교를 듣고 로고를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에 떠났습니다. 겨자씨 뭐냐? 은닉성, 안 보이는 겁니다. 필연성, 점진성. 필연적으로 생명은 성장케 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말하기좀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세형이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들은 설교를 내가 이해한 만큼이라도 말해보고요, 그 설교를 가지고 그 주간에 기도문을 작성하면은 내 안에 이상한 자아가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성장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 되면은 참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게 제가 아무런 소용돌이가 없는 고요한 호수에 백조가 떠 있는 게 샬롬이라 안 했잖아요. 폭풍과 휘몰아치는 가운데 있어 평안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엄마 품에 있는 평안입니다. 교회가 뭔가? 세상에는 저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 속에,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 교회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게 걱정이 안 돼야 됩니다. 교회 때문에. 자녀 양육의 걱정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왜 안 되는가?
거듭남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하고 핀잔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지어낸 거 아닙니다. 다 구약의 모세 오경의 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할 때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에는 항상 그 단어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게 신학입니다. 뭐 칼빙의 5대 교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신학적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단어의 이중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완전히 잘못됩니다. 여기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때에는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져 가는 그 사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았던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겁니다. 이 들린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땅에서 들림을 받는 거지만은 그 안에 이중적인 의미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영광을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에 의해서 죽음의 독침을 맞아서 독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젠 달력 한 장 남았는데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 몸에 죽음의 독침의 독이 더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럴 때에 모든 인간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이 내가 지 본업을 해서 생존하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까 해서 민간요법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해독제가 뭔가?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서 쳐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뒤에 그래서 이는 믿는 자에겐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이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민간요법과 세상의 방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쳐다봐요. 그래서 왜 안 쳐다보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해독제 찾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쳐다봤는데 다 살았거든요.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림은 유대교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고, 로마의 법으로 보면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의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적 행위. 그거는 인간의 언어 속에 없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언어로서, 단어로서, 동사로서 표현되는데 십자가에 매어 달린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규정짓기를 헬라어 가운데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가 보니까 아가페예요. 그래서 God is love, 아가페. 아가페는 인간에게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행위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많고 적음에만 차이가 있죠. 십자가에서 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인간이 자기 호주머니에 남겨놓지 않고 주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했던 창조주이구나. 요한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감이 자기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가 말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내의 본성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남들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희한한 자아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지갑의 액수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지갑은 비어져 간다는 공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래 어려워요? 제가 80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갈 때 초봉이 3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뭐 뛰고 하면. 짜장면 200원인가 300원인가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지금 대학 초봉이 얼마입니까? 4천 정도로 합시다. 짜장면 값 얼마예요? 월급이 10배 오르는 사이에 물가는 200배 올랐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의 눈물을 못 봤거든요. 뭐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니도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엄청 올랐는데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시작해도 잘못 믿은 만큼 세월이 지나야 원위치 됩니다. 부모는 어떤 분입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철에서 힘들게 출근하고 난 뒤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수모당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와잖아요. 지 먹으려고 합니까? 자식 공부시키려고. 부모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구질구질한 삶만 보는 자식에게는 아빠 왜 그래 살합니다. 못 보는 거지, 본질을. 아버지의 얼굴을 식별만 할 줄 아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 사는 게 나를 낳은 나를 위해서구나.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간 자식만이 부모를 아는 자이죠.
그런 자식이 있어 가정이 되는 거지.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 호주머니에 늘어난 만큼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이게 비어져 가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영의 사람이 살도록 선물로 준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물론 교회 가운데 목사가 만든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창조된 교회는 교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가업도 그 어떤 유적 바벨탑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늘 교회가 무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지 한 번도 교회당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예기치 아니게 백석대학에서 14억 주는 바람에 교회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장로들의 컨셉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에 대한 철학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그 흔들리는 교회를 성령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나신인의 삶, 신비한 이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효영이 그렇습니다. 이 체육관 차릴 때 별로 해주지 못하고 얼마 있으면 장가 간다는데 전세도 못 해주는 건데 네가 장로가 되거든. 그런 거 해주려고 하는 교회가 좀 되거라 이랬어요. 그런 것에 사명을 좀 가지라고. 여러분, 나신이라는 것은 신비한 변화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삼손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주일 여전도사에게 다 보내라 했죠. 카톡. 노약자들은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세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조용하면 딜라일라 들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굳은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주의 사녀와는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회적인 통념,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에 의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 그 아카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종교 기관이 아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